사무엘상 2장 1절 10절까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뛸지어다. 풍족한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간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찾아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록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를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반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냥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느끼고 사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종교는요, 그들의 신이 없어요. 가짜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제 제목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번 주에 여러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 근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예배당 나가고 하나님인데 왜 이럴까? 전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제가 그 과정을 지내왔거든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 없고 편한 분 같으면 그냥 감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정말 잘 나오셨어요. 그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 우리에게 사람과 대화하듯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하면 대화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네,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진실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그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고 내게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왜 아랍인들의 저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슬렘 아랍인들의 꿈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를요, 지중에다 그냥 몰아넣어 버린 겁니다. 그게 그저 꿈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휴가 갈 때 총을 들고 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 저들의 삶은요 같이 이렇게 흘러오고, 여러분 세계 역사에 어떻게 한꺼번에 600만을 죽이는 이런 세계사의 비극이 있습니까? 유대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로 섬겨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주신 이유가요,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끔찍한 지옥, 끔찍한 지옥. 여러분, 저는 어려서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근데 그때는 어머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경을 헤맸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사경을 헤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고 그 당시에 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요 기도 하나로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이십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못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설교 전에 이 간증을 잠깐 해야 되겠는데, 제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장독에서 부흥집회 있을 때 그 장로교 목회자가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목사 기도에 인도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 증가할 때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꼭서 좀 부흥회 때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찬양 인도가 아니고요,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시는 강사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찬양 인도가 됐어요. 그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쨌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앞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기쁘게 찬양 같이 부르시는지. 강사 목사님이죠. 제 졸면 설교 못합니다. 나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몇 분 안 나오셨는데 저는 여러분 듣기에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힘드시더라도. 근데 제가 어쨌든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한데 그 안수를 대단히 안수를 이분이 하시니까요, 나왔던 장로님들이 막 안수 받다가 막 넘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막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 대단하시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생각하고, 저도 같은 목사지만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제가 목사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따가 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눈물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제 저희 교회 와서 정말 현금도 하시고, 그 다음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 종류를 한 3가지, 3박스를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람이신데 감동을 내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여보 우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토요일에 목사는 바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목사님에게 가서 격려와 위로를 드려야 된다 하고 현금을 바치고 오늘 어쨌든 3종류의 박스를 사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분이 오는지 몰랐어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문자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강사 목사님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제가 우려야 될 것은 목사님 우리
누가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요, 내 마음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 아내에게 어떻게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의 고통을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제 이런 아픔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고통을 당한 한 여인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 있는데, 그 당시는 집안에 가문을 있기 위해서 그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와가지고 아기를 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1장 5절 6절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식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알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한나가 괴로운 것이요, 분인나가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 남편 있을 때는 안 해. 남편 없을 때 속을 벅벅 뒤집어.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슬퍼하는 생각이고, 분인나가 그렇게 하는 거 상상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8번 더 낳았다. 더 낳았다.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단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이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지나치게 성도들을요, 종교적으로 억압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전이 기도한 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기도하라는 걸 가르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14번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의미 없는 예배 안 드립니다. 왜? 왜냐면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분의 문제가 풀릴까? 인간의 수많은 수고와 하나님의 단 한 분의 도우심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뭡니까? 인생의 방황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 한나가 오늘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한나가 기도하거든. 이 자녀를 놓고 나서 얻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같이 읽으십시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러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니라. 내 뿔이 높아졌다. 이 뿔은요, 자존심, 자존감, 짐승의 뿔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뿔입니다. 뿔. 내가 이제 자녀 낳지 못한 내게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셨고 내 원수를 향해서 이 한나가 브린나가 그렇게 해도 원수가 아니에요. 브린나가 한나를 원수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언제나 브린나를 원수로 삼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원수로 하지만 내 원수를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런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쁨이니이다. 이 구원이 뭡니까? 자녀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는 주밖에 다른 것 같고 우리 하는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저는 여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우치고 싶습니다. 이 한나가요 분인나에 대한 분노를 갖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요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인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인나의 억울한 그들 자기를 사랑해서 10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남편 앞에 분인나 얘기라면 분인나 쫓아낼 겁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내 마음에 분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는 것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 말지어다. 자녀를 낳았다고 막 하는데 그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부인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뭐 교만할 거 있고 오만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끝나고 돌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못 가죠.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요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금덩어리를 갖고 할라를 가겠다. 그동안 금을 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허락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 든 상자를 들고 이제 이 땅을 떠나가지고 갔더니 베드로 사도를 만났대요. 그 베드로 사도 그 뭐냐 이러더래요. 열어봐라. 그래서 떡 열어보니까 금덩이거든. 왜 천국에 도로 포장하는 용 그걸 가져왔냐고. 천국은 성경 보니까 금으로 됐다지 길리. 별로 안 웃고 가만 저를 보신데. 저는 이게 이제 재미있게 표현한 뒤 누가 환장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땅에 우리 떠날 때요. 우리 몸도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몸조차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해마다 제사 지내고 다 하지만요. 이미 이 땅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용사의 활은 꺾이고 하늘 꺾어버린 놈. 자녀 많이 낳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용사로 표현했습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다. 풍족한 자는 양식을 위해 풍을 팔고 주인 자들은 다시 주지 아니하도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전에 일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가 아니고 7까지 낳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세악하도다.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이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서울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간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제가 어제 그 목사님이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수제비를 한 박스를 보냈더라고.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수제비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3박스를 보낸 가운데서 수제비가 한 박스 있더라고. 아주 유명한 메이커에서 나온 건데 한 박스가 다 라면 박스 같은 건데 한 박스를 보냈더라고. 딱 맛있는 수제비 실컷 먹게 됐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저희 가져온다? 저는 처음 만난 목사예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 목사님도 과거에 기자하다가 하나님이 그 삶을요, 아내를 통해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선 거예요. 기자 돼가지고 막 살았던 그 삶을 얘기하는데 다 뭐나 부끄러운 삶을 산. 전체 앞에 간증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나게 하시고 부하게 주고, 그렇게 잘 나가던 기자의 그가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자리까지 들었다. 비참한 자리까지. 그때 내 인생이 뭔가 손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손드세요. 되게 어려움 안 올 때, 고만할 때 손드세요. 언제까지 버틸랍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 손 안 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손 안 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손들라고 부족한 강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금고하는 겁니다. 자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하지 마세요 지금 소리가 나니까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기독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거기에 뭐 먹을 거 있는가 없어요. 찾아가는 그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기적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다 이 땅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에 세우셨다. 이 땅의 기둥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여러분 믿는 자는 아무렇게 살지 않으자는 거룩한 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 끝내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되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죽음도 못 이겨. 할렐루야.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일어나는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일으키신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강사 저를 찾아온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그분이더라고요. 얼마나 진실한 고백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야, 주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대적하는 게요, 하나님을 어떻다 보다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대적입니다. 도와주겠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22절에 보니까요, 10장 12절입니까? 제가 굳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를 향해서 종일 손을 내민다. 종일 너 도와주겠다. 근데 이 땅의 생이 끝날 때까지 그 손 못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제 팽개치면 여러분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 손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뭡니까? 이 믿음 붙잡는 게 성공인 거예요. 믿음 붙잡은 사람은요, 내가 믿음 붙잡았다 할 때는요, 순간순간 우리에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은요, 주님 앞에 기도할 사건이에요. 주님이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욥이, 어려운 욥이 고난받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인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는 고난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악창이 들어서
자기 집은 불타버리고 기아 조각으로 그 악창 가려운 것을 끓는 욥.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왔고 내가 무수한 것이 미쳤다.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 미래는요, 언제나 주의 손 안에 있어 아름답게 인도받습니다. 상상도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는 상상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요, 정치인의 손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그거 줄 씁니까? TV 앞에 줄 서가 매일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아니에요. 참. 전 지금도요, 김자옥 권사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눈물 흘며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언니가 자기보다 훨씬 예뻤대요. 자기도 기본적으로 예쁘지만 자기 언니가 훨씬 예뻤는데 언니가 39살 때 큰 집안에 문제도 없는데 남편과 문제도 없는데 나 살고 싶지 않아. 왜 그런지 살고 싶지 않아. 39살 때 그 언니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인생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게 가진 것이 만족 아닙니다. 주님 안 붙잡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끝없는 방이에요.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다. 주님 꼭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대하는 산산이 깨질 것이야. 하늘에서 우리로 그를 친다. 우리로 친다는 말은 우리가 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깜짝 놀랄 우리 소리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하시며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왕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기름 부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죠? 그럴 때, 자, 우리 구역공과 8번 한번 보십시다. 8번. 시작.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말을요, 어제 김영희 집사님에 갔습니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데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분이 펴놓고 읽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성전에 돌아가고 싶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고 기도하면서 집사님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아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지 마십시오. 주님 함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나를 보는 데는 눈이 밝지만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는 눈이 어둡습니다. 나를 크게 보지 주님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어떠냐? 이런 하나님 믿는 자는요,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은요, 기도와 같이 가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대사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그 9번.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디를 만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합니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파도 좀 아프다 해도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앞에 가면 이 병원에서 100% 치료한다. 그거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완벽히 치료하는 병원을 찾았어요. 기쁩니다. 이제 회복된다.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감사할 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뭘 하지 말라고요?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 좀 염려하지 마, 어떤 건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하다는 것은요,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뭐냐? 평안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은 평안입니다. 한나에게 자녀를 준 것을 넘어서는 것은 평안이에요. 이 자녀가요,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한나의 자녀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선자가 사무엘 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자가요,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자고, 다윗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자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